오늘은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1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40주 40야를 금식하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와 함께 대적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 갈릴리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제자를 삼는데 최초 제자들이 나옵니다. 최초 어떻게 제자를 삼았을까에 대한 그런 교훈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스승이라는 개념, 이 스승이라는 게요. 이 스승이라는 그 단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스승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이 스승은 그 왕 위에 제사장. 고대 사회에서 왕 위의 제사장을 이 사부라 그래. 붙였어요. 사부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선생이다. 선생. 그래서 스승이라는 말이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스승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왕 위에서 이렇게 영성을 가지고 신격화된 그런 단어예요. 스승이라는 게. 스승이라는 건요. 이래야 돼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성이 있어야 돼. 영성. 그 다음에 하늘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거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배우는 거 말고 영적 권세. 그 다음에 이런 영적 권세를 통해서 이제 태도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이 뭔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합니다. 굉장히 겸손해. 이 상태에서 아주 겸손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선생을 하려면 겸손의 모습이 보여야 돼. 네. 이렇게 하다면 이 스승은 뭐냐? 결국엔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중보자가 돼요. 네, 이 중보자가 돼야 돼. 스승은 저래야 돼요. 저 하나 빠지면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선생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의 피조물이 사람 피조물을 가르치겠습니까? 몰라요. 서로 모르는데. 어떻게 지식은 다 선조들이 이렇게 헤아려서 인생을 살 때 이렇게 하면 좀 지혜롭다. 그래서 지식을 배워서 지금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라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스승인 것입니다. 이것이 스승이에요.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후회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래서 침례 요한이 어린 양 예수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제자들을 옮겨주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굉장히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밑에 배운 제자를 내보다 더 높으신 분이 이렇게 청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로마 제국시대 더더군다나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예수님은 침례에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딱 해요. 침례할 때 벌써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들었으니까 이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이 왜 어린 양이니까 이 스승의 개념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의 봐도. 어린 양. 왜 어린 양이야? 하필이면 어린 양. 이건 우리 그 6월절에서 있었던 대속의 제물, 대속. 죄를 대속할
재물이요. 재물.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14일 동안 놔뒀다가 저녁에 급히 잡아서 먹잖아요. 급히 잡아서. 전부 완전군장하고 이제 출애굽할 태세를 갖추고 이게 6월절. 그때 잡은 그 어린 양. 그것이 모든 죽음의 사자를 뛰어넘게 하는 6월절 그 양을 먹고 피를 바름으로써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죄를 위해서 구원하여 오신 재물이다. 재물. 사람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재물이다. 그렇게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에서 재물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받을 만한 번제물이야. 하나님의 번제물. 하나님이 받은 번제물이 구약에 엄청 많아져. 구약시대 예배 때마다 제물을 드리잖아요. 번제물 드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때문에 화목제물.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대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화목해라.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서로 화목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마귀가 그만큼 틈을 타서 그래. 말하는 것도 오해하게 만들고 모습도 오해하게 만들고 전부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에서 상대를 바라보니까 전부 다 믿지 않으라고 똑같이 불신하게 되고 똑같이 하나가 안 되고 똑같이 서로가 경쟁을 하고 비교식을 하고 죄를 낳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말씀을 배우면서도 죄를 굉장히 여러분이 죄의 싹스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라는 게 회개. 나도 모르게 죄가 되기 때문에. 이래서 예수님의 이런 그 스승이라는 이 품격은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오신 사명이 있고 하늘의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가. 그래서 선생은 이렇게 사명경성 권세가 있어요. 이것이 모습이 나타나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겸손한 모습.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겸손한 모습, 결국은 중보자의 이런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사명. 무엇으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중보자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다는 말은 중보자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딱 인자 위에서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고 마치 야곱이 베델 언덕에서 잠자려고 했을 때 하늘에 막 사닥다리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 사닥다리 중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고 죄가 사라지는 길이 열리게 되고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고 우리는 부유한 축복이 내려오는 길이 열리게 되고 질병이 사라지고 영원 복락 누릴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건 이것이 중보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스승으로 인생의 구세주지만 아주 스승의 모양으로 전적으로 희생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리면 여러분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여러분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됐어. 그죠?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잊게 됐어. 우리는 왜 다 양 같았는데 목자가 없었어. 가봐야 각기 그릇 땡기려고 와서 떨어지고 죽어버려. 가봐야 각기 제 길로 가서 화목도 안 돼.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들로 대속을 죄의 대속제물로 바쳤으며 하나님 그것을 보상심리로서 전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미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자의 소명은 소명이지만 그 내용이 뭐가 있을까? 교육의 내용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다섯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자의 소명, 제자를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랄까요? 교육 내용. 뭘 가르쳤을까? 이것이 서론에 딱 나와요. 첫째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 인생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요. 여기 안드레가 나와요.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안드레는 그 사람 나중에 형인 베드로를 전도해서 이제 제자로 삼는데, 침례 요한이 아주 자기 수제자로 생각했던 안드레를 예수님께 옮겨줘. 안드레하고 요한이 둘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들 따라가. 스승님께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막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되돌아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얘기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해? 질문을 그렇게 하죠. 그 인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그거를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중요성을 아는 이 안드레는 정말 선교 사명이 투철한 자예요. 그 안드레는 벌써 침례 요한으로부터 인생을 배운 사람, 요한도 배운 사람이고, 그 선교 사명이 투철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도록 가는 걸 아는 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아는 자, 전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체험한 것을 전도한 것 같지만 그분은 체험할 때 인생 이것이 첫째구나를 알아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전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내 믿음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전도 안 했으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 나는 인생이 뭔지 알고 믿는 거야? 모르고 믿는 거야? 이 안드레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그러면 예수님 만난 적도 없잖아요. 침례 요한하고 배웠지만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베스다 광야에, 이 갈릴리 동편에 베스다 광야에 가면 돌밖에 없지만 그 광야에 사람들이 막 기만 명이 모였어요. 저녁이 됐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 베스다는 보통 집들이 가브나움도 서쪽에 있고 막달리아도 서쪽에 있고 티베리아도 서쪽에 있습니다. 도시가 다. 서쪽에, 동쪽에는 별로 없어요. 동쪽에는. 거기에서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 건너가기란 밤새워 걸어야 돼요. 엄청 멀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하도 크니까. 바다라 그러잖아요. 바다. 건너편 가려면. 그건 이게 배가 고파 큰일 나. 예수님을 따라서 왔는데 이거 다 죽게 굶어 죽게 생겼어. 그죠? 그래서 필립에게, 얘야, 너는 배웠으니까 계산 잘하지 않냐? 이 사람들로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선생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있어도요, 떡집이 없어요.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빨리 돌려보내셔야 합니다.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안드레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안드레는 그 군중 속에 들어가서 도시락을 찾잖아요. 애가 가지고 애를 잘 설득을 시켜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올려드려요. 우리 종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도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물에 대한 건 그냥 교회다 헌금하면 복받아 그러지 마라. 설명을 잘 해줘라. 잘 해줘서 아주 진실하게 알고 드려야지. 그냥 밑독도 없이 이번 행사니까 헌금 내! 그러면 내가 뭐 종이야? 이런다고요. 그 종들도 목회할 때는 항상 설명을 잘 해줘야 돼. 지시하거나 권세를 막 휘두르면 안 돼. 잘 설명해 줘야 돼. 안드레가 그런 기가 막힌 일을 잘해. 설득력 있게 해서 아이를 설득을 잘 지켜서 오병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얘 데리고 와서 드려요. 주님이 기뻐하셔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기만 명을 먹이고도 남아서 12광주가 남았다. 이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정말 기적이 아니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안드레가 해요. 안드레가 수자처럼 보이잖아요. 안드레는 형을 전도해 놓고 형을 자꾸 위대하게 만들어. 형을 도와. 자기는 딱 숨어요. 바나바 같이. 딱 숨어. 바울 위대한 바나바 같이. 안드레도 형을 수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항상 자기는 숨어. 형을 앞에 있는 자꾸 형. 예수를 믿어도 아버지를 앞에 세우고 어머니를 앞에 세우고 그러고 내가 가야 돼. 형들을 앞에 세우고 언니를 세우고 그러고 내가 가야 돼. 할렐루야. 내가 먼저 예수 믿다고 내가 목사라고 형을 막 가르쳐? 예의가 없는 거야 이건. 진리를 몰라서 그래. 인간사의 모든 천륜도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 안드레가 참 훌륭한 그런 겁니다. 이 사람 인생의 삶을 알아.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칭찬을 받아요. 안드레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복음을 아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해가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는 겸손하고 충성스럽지만 앞에 1등으로 안 가요. 항상 2등, 3등 다 그 자리에 있어요. 항상 그렇게. 이 안드레가 우리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남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인생이 뭡니까? 어디 계신데요? 우리 선생님이 당신 따라가라 그랬어. 인생의 그 지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이나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대하는 종교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받은 사람. 어렸을 땐 종교교육을 마음껏 받았을 것이고 자기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선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 삶을 살지 않고 진리의 길만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질, 뭐 권세, 뭐 자랑, 명예 이런 거 구하잖아. 이런 거 건강, 막 이런 거. 거기 뭐 혹해 그냥 죽을까 봐서 그런 걸 구하는 거. 우리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을 구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분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천지에 금은보와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갖고 있다 예수님이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을 만나줘야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고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옳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안드레라는 형 시몬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진리를 아니까 인생이 뭔지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둘째는 무엇을 가르치냐 그러면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진리의 삶을 가르쳐요. 이게 베드로에게 그래요. 우리 안드레 형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아, 너는 이 이름을 앞으로 게바라 그래라. 이 베드로란 말입니다. 게바라 그래라. 반석이라고 말해요. 반석. 나중에 벌써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은 수지한 걸 뻔히 알고 있어. 성격은 아주 안 좋고 다혈질이지만 저 잘 가르치면 기가 막힌 제자가 되겠다는 걸 벌써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로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 말이지. 아람. 베드로란 말은 바꿔주신 헬라어로 바꿔준 것입니다. 이래서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 이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이제 진짜 제자로 주님이 이렇게 영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요한은 나이가 어려요. 그러나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셋이 됐지 않습니까? 베드로 셋이 됐어. 그 이튿날 가서 두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튿날 가서 빌립을 만나요. 빌립이 앞에 눈에 보았을 때 나를 따르라 그래. 따르라. 이 말을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무나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택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야 제자도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이 택해야 자녀가 되고 그 알고가 되고 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73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가지만 해도 막 감동하고 감격해야 될 판국이거든요. 근데 감기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감기가 나중에는
눈물도 사라지고 나중에 웃음도 사라지고 봉사도 사라지고 나중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옛날 안 믿은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가끔 보여. 계속 기도하면 옛날에 처음 감격했던 그 구원의 첫사랑, 그 첫사랑이 계속 나한테 살아있고 또 살아있으면 계속 그 패턴으로 가서 미소를 먹으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감동하면서 눈물을 기쁨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좀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나를 따르라.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택정을 하라. 택정을. 너는 구원받은 자야. 따라와. 아무나 따르지 않게 하거든. 따라와. 그렇게 한 거든.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뭐 똑같아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빌립, 요한 다 이 갈릴리 호수에 사는 사람. 갈릴리 호수에 다. 전부 어부. 베드로는 안드레하고 가난해. 굉장히 가난해요. 뭐 하나 한 끼 이렇게 밤에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서 먹었고 남은 것이면 좀 팔아가지고서 뭐 장모 일병도 고치고 막 그 정도. 저축을 못해. 베드로 안드레는 가난해가지고서. 요한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게 수산업이 아주 대그룹이야. 그룹. 배가 막 수십 척이 있는 요한은. 그래서 그 엄마가 치맛바람 날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같은 어부인데도 잘 살고 못 사는 게 전부 다 어부라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신기하게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최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빌립이나 되나 그래요. 최고 많은 사람. 다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전부 베스다 사람. 이 김한명 먹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던 그 베스다 동네 그 선한 사람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은 다 유대인들하고는 자청은 하나 쌍놈 유대인들이라고 그래. 원래 거기가 천시받는 곳이죠. 천시받는 곳. 나사렛은 말할 것도 없고 나사렛도 갈릴리 말고 똑같으니까 그쪽도. 갈릴리의 서쪽에 지중해난 좀 더 가까이 갑니다만 그 나사렛도 아주 조그만 마을. 그 무시하는 그런 천시된 마을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은 빈민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나다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주변이 다 그렇게 못 살고 소외되고 달동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이 복음의 지론을 쭉 보면요. 성향 자체가 우선 소외되고 우선 달동네 우선 아픈 사람 우선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먼저 찾아가. 막 먼저 찾아가. 그 사람들이 급하니까. 좀 잘 사람은 좀 놔둬도 좀 견디니까 그 사람들은 막 이 영혼을 하나 더 구원하려고 그냥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을 하시는 거의 뭐 3년 반의 사역 3분의 2가 다 병 고침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빨리 구원해서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민망스럽고 창조주가 봤을 때 내가 만든 피조물은 저런 피조물이 아닌데 막 마귀 형상을 뒤집어 쓰고 다니니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 이래서 빌립은 베스다에 살았지만 아주 수학을 잘해요. 이성적에서 인본주의를 가져. 그래서 칭찬을 못 받아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막 이럴 정도니까 보여줘야 믿겠어요 막. 따르라고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놈이 이해를 못하는 거. 안드레보다 요한보다 못하는 거예요. 빌립은. 베드로보다도 오히려 못해. 베드로는 그냥 믿으면 남자같이 툭 믿는데 이 빌립은 안 그래. 계산을 자꾸 해. 계산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은혜가 떨어져 버려. 기독교 신앙은. 계산하면 꼭 시험에 들어요. 이상하게 시험에 들어요. 이 빌립 같은 신앙 가지면 안 돼. 선생님 자꾸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겠어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와 똑같다. 못 믿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네가 믿어라. 그래서 아마 빌립에게 먼저 시험 삼아 바스다 광야에서 빌립아 먼저 불러서 너 계산해봐라 그랬던 것 같아. 그럼 기적을 나타내고 빌립이 깜짝 놀래요. 그죠? 깜짝 놀라서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십자가 달린 이후에도 빌립은 안 믿으려고 자꾸 그래. 이 참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믿음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러나 이런 기적을 보고 전도를 하게 돼. 와, 우리 선생님이 10,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어. 세상에 이런 기적이 진짜 메시아인가 봐.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나다니엘도
물론 갈릴리 쪽에 있으니까 나다니엘도 많이 배운 랍비지만은 빌립이 랍비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이 나다니엘은 율법에 도통한 사람 선생이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야 빌립아 이제까지 400년 동안 메시아가 안 나타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메시아가 왔다니까 기만 명을 먹였어. 메시아가 왔어. 그래가지고 빌립이 이제 그걸 보러 오다가 예수님께 딱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빌립은 그래도 이성적이고 계산도 하니까 나다니엘과 상당히 이렇게 논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인적인 지식이 있어요. 영적인 지식은 없어도. 그러니까 나다니엘을 이해를 시키는 게 너 필리반도 알지 않아? 구약에 어디에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어? 베들레헴이잖아, 베들레헴. 근데 무슨 나사렛 천한 조금만 말해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래, 이 바보야. 그러니까 아니라 와봐. 설명이 안 돼. 와봐. 체험을 해.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 체험을 해야 믿게 돼. 믿음이 생겨요. 체험을 해. 빌립처럼 안 믿다가 체험을 해야 믿음이 생겨요. 체험. 체험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이 있으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막 세찬 눈보라가 쳐도 그다 딱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체험이 없으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모든 뿌리쳐가지고 교회 떠나버려요. 안 계시구나 그러고 떠나버려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자,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려가요. 나다니엘은 아주 구약에 능통한 자로서 다 알아요. 예수를 만났지만 선생님이요. 그 의혹을 많이 가져요. 나다니엘이.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도 잘 몰라. 무슨 말인지는 몰라. 물론 빌립도 모르겠지만 구약에 능통하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거듭난다는 말은 없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거듭난다는 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다.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걸 진정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나다니엘은 그걸 지금 성령도 지금 알긴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알긴 하는데 하나님 밖에서 역사하긴 하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진하시고 날 때 기다리라. 마가다락방 기다리면 성령이 내려온다.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받고 난리부석이 난 거지. 그죠? 그런 거죠. 이 나다니엘에게는 부정적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큰 일을 보리라. 무슨 일이? 하늘의 비밀을 보는 거야. 하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나다니엘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 네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냐? 그럼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을 봐라. 그 비밀이 있다. 기가 막힌 수준 높은 성도에게 가르치는 지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나다니엘 아주 많이 배웠으니까. 이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만 너는 참 유대인 맞아. 네 속에 간사한 건 없다. 말씀을 딱 알고 있으니까 간사한 건 없다. 그러나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입니다. 자,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저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이스라엘 임금은 아니거든. 나다니엘도 아직도 긴가민가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저분 이스라엘 임금으로 오시나? 근데 장관하자. 이게 이 나다니엘이 깨닫는 이 정도의 수준이 이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가이사 왕 딱 앉아봐라고 다 장관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건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지만 장관하기 위해서 엄마 치맛바를 가지고 예수님 가서 막 그렇게 아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큰 일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다니엘이 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임금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신학적인 논쟁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간증도 많이 하고 유대인들이 이거 율법에 대한 그런 논쟁을 많이 하는 곳이 무화과나무에 주로 무화과나무 많거든요. 거기 가면 무화과나무가 엄청 커요. 거기는 그늘이 많아. 그 평상 같은 데 놓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고 그랬었는데 납비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서 종교 교육하기 참 좋은 곳이 무화과나무 아래예요. 거기는 이제 랍비 같은 사람들이 나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딱 앉아서 묵상도 하고 말씀에 이렇게 묵상하면 명상도 즐기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명상하면 4차원 세계를 이렇게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다니엘의 신앙은 구약 시대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봐져요. 예수님 만나서 좀 땅 때렸지만 막혔지만 구약 시대 랍비로서 상당히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입문한 그 모든 5명의 제자들이 다 선민의 종교육은 다 받았어요. 유대인들이니까 다 받았는데 이 빌립과 나다엘은 메시아를 기대할 만큼 상당한 수준에 있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에는 다 부했기 때문에 그냥 별로 배운 게 없었어요. 이것은 뭐냐? 창조주 앞에 피조물을 압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내려왔지만 피조물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창조주의 말씀이 피조물에게 압도돼서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말씀에 압도해서 따라온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교육인 거 아니에요. 전도자로서 끌려와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압도돼서 끌려온 것이거든요. 이게. 예? 여러분 발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택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압도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란 분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중요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잖아, 창조주. 예수님이 아들의 형상으로 내려왔지만 우리가 깨닫게 아들 명찰을 딱 내려왔지만 그분이 바로 창조주 본체예요, 본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더라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육체로 모습을 이렇게 내려오신 게 말씀이. 예수님을 보면은 그게 다 말씀이 말씀. 그러니까 손과 발 모든 게 다 말씀이 육체가 된 내려오신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변화돼서 우리 인류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독생자 모습으로 명찰을 딱 달고 내놓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본체시, 본체. 본체가 어떻게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같이 나타나시고 이게 서너 번 막 낮춰서 마음관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교훈받을 게 무엇이 있을까? 인생이란 거는요, 제가 생각할 땐 자기를 위해서 배우고 자기를 위해서 막 사업하고 그런 거 같잖아요. 내 인생 다 살아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 남을 위해서. 내가 뭐 공부 잘했고, 뭐 고등공무원이 되고, 뭐 대통령 장관이 되고, 뭐 교수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요, 그 배운 것을 전부 다른 사람을 다 써. 다 쓰는 거예요, 다. 인생 삶이 그런 겁니다. 이 동물들과 달라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려고 꿈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우리는 믿음을 간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맨날 기도만 앉아있지 말고 기도하면서 행동을 해야 돼.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 그 행함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도 못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응답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태반.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제자들이 행동했는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 말씀에 예수님을 곧 따라야 된다. 곧 따라야 돼. 곧 따라야 된다. 곧 따라야 된다. 그걸 배워야 돼. 곧이란 말이 참 중요한. 곧 따르라. 네. 곧 따르라. 행동까지 가야 돼. 모습이 딱 달려가는 모습이 보여야 돼. 달려가는 모습.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도 세베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물 다 던져주고 배 다 던지고 그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사람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권세, 자랑, 무슨 뭐 건강 이런 걸 뒤로 하고 그냥 가면 그 나머지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또 따랐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심지어 부모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더 사랑하는 모습.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부모보다 나를 더 가까이 해야지, 나를 더 사랑해야지, 그게 옳은 것이니라. 그런 겁니다. 그게 옳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도 다 복을 받으니까, 복가 다 구원되고 다 복 받으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는 겁니다. 버려두고 가는 거. 마지막에 사명을 다하는 거, 사명. 사명을 다하라. 이게 우리의 교훈이 세 가지가. 근데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다 버려두고 가지도 않고 곧 따라가는 것도 좀 드물고 사명도 드물고 요즘 그래요. 그 제아문 인기가 높고 권세가 많고 물질이 많아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람다운 삶이 아닐 때는 그건 나중에 절망의 그릇에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있을 때 뭐 친구들이 찾아오고 없을 때 친구들 안 찾아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항상 후회가 없는 것이니까 천하아버지가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그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 5명의 최초 제자들처럼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굉장히 필요해요. 결단이. 너무 세상과 다르니까. 너무 세상 이해할 수 없는 광신자처럼 보이니까. 저부터 우리 아버지 광신자. 호적에 파버리라. 광신자.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교회 다니려면 그래 주일날 가 성경 들고 이해가 돼. 근데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가정이 우선이고 부모가 우선이고 그러고 다 세상이 우선이지. 그러고 믿는 거야. 기독교는 그것이 안 통해요. 이게 그걸 버렸을 때 믿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 받기란 것이 참 우리 어렵다고 생각은 되나 그러나 이 제자들처럼 제자같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중대한 그런 체험을 하게 만들어주시고 평생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후회 없이 복받고 살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구하는 것이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만 구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 안에서. 잘못된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내가 너무 아끼니까 헌금도 많이 못해. 그냥 맨날 해봐야 조금밖에 못 내. 그럴 수밖에 없어 하는 내 창피는 아시죠? 그런 것들. 또 혹시 내가 안드레처럼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간증을 하고 막 전도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것이거든요. 기뻐하신 것이거든요. 또 하나 있다면 혹시 나는 다니엘처럼 나다니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자 그럼 참 좋겠다.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나 한번 점검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도 이 5제자처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그물 던지는 이 직업 전체를 다 이 배우지도 못하고 어부인 이 사람들이 제자 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 어부들 같은 저 제자들이 어떻게 범인들이 깜짝 놀랄만 막 방언을 하고 막 이태리 말을 하고 애굽 말을 하고 터키 말을 하고 로마 말을 하고 막 그리스 말을 하고 이 히브리 헬라를 저렇게 하는 거 언제 이렇게 배운 거야 도대체. 성령 역사에서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어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저 밑바닥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제자로 성숙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로마 카톨릭을 다 로마 제국을 변화시켜서 국교로 만드는 일에 헌신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성경에 저분들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별볼도 없는 어부들인데 성경 이름이 아주 수없이 많이 나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걸 보면 저분들은 인생에 후회가 없었다. 할렐루야. 우리도 제자같이 저분들처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곧 따르는 실천과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